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사도 바울은 이제 우상의 재물의 문제라든지 자신의 사도권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장에 올라오게 되면 갑자기 내가 시험에 드는 문제나 내가 갑자기 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갑자기 주제가 전환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천천히 쌓아 올라온 8장, 9장, 10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대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앙은 괜찮고 내 믿음도 괜찮다.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자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멱설적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기 원한다. 너희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숙지하기 원한다. 우리 가운데 발생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접근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조상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이 선조들을 이야기하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언약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물론 이 이스라엘의 현재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구름과 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서 생활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이때 이 구름 기둥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구름 기둥 아래에 우리 조상들은 있었다.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 장면은 홍해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단지 홍해 사건이 아니라는 거. 이 홍해 사건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실제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아느냐?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사건, 특별히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출애굽함과 동시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어요. 이들은 홍해를 통해서 믿음의 시작인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고 세례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선조들이 같은 위치, 같은 어떤 이 상황들이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통해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냐. 이제 그 얘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또 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구약에서 신령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만나를 의미하죠. 만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주셔서 먹었어요. 그리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마셨던 음료는 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기록에 의하면, 민수기와 출애굽기 기록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이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 사이에서 물을 내셨고,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목을 축이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어서 그 신령한 음식과 물이 신약에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즉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성만찬을 의미하는 얘기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듯이 신약의 성도들, 고린도교회 성도들, 또 우리들도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그분의 구원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뒤에 나오는 장면들이 왜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나와요. 자, 그들은 결론적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불평, 불만,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이야기예요. 또 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했던 그 죄악된 것들을 우리로 똑같이 따라하지 않게끔 출애굽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우상 숭배합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론과 그의 이스라엘에 따르는 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며 거기서 춤추고 뛰고 놀았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행하고 있지 않은가?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여인이 그들의 중에 와서 같이 음행한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해서 23,000명의 사람들, 민수기에는 24,000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음행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근친상간과 음행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게 아마 민수기 24장 아니면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를 시험하여 불평 불만 가운데 이 음식과 이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 그들 중에 이 뱀을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런 일들을 당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놋뱀을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멸망을 받았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하였죠. 그리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함 가운데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이지 그분께 우리의 자잘한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들은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과거의 출애굽기 사건들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구절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무게가 있는 것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거나 혹은 안 먹거나 어떤 그들 가운데 음행한 일들을 행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는 구원 얻었어.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돼. 그게 진짜 열매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고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아래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반드시 믿을만 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우리가 따를만 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파가 갈라지거나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심지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갈등의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내 의의를 내세우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면 나는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런 파 안에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요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고 이길 수 있는 문제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어제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선거를 치르고 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의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좌파냐 우파냐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본질이고 내 어떤 정체성인 것처럼 우리가 싸우기도 합니다.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이 어떠한 것임을 아사 이 땅을 살아갈 때나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성향,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지체들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합력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할지 말고 오히려 넘어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조심하며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나의 영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또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나로 하여금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나를 낮추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나를 주권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